아침에 오시는 길에 한바탕 난리가 있었던 것 같아 죄송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향하여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봤을 때에 이 사람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붙들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요즘 사람들이 정말로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되는 것 같으니까 물질 만능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도 똑같이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것처럼 달려들고 돈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8가지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복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가지면 복받았다고 그러고 자기 소원을 성취하면 복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가치관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1 한번 펴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되다 너 심령이 가난한 자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신 복된 자가 누굽니까? 3절에 첫 번째는 어떤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는 4절에 애통하는 자. 세 번째는 온유한 자.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 여섯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 일곱 번째는 화평하게 하는 자. 여덟 번째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러한 자가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비교할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아니 세상에서는 돈을 가져야 복받았고 소원 성취해야 복받았다고 하는데, 아니 가난한 자가 되어지고 애통하는 자가 되어지고 온유한 자가 되어지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지고 뭐 이것이 복받았다고 그런 것일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선언합니다. 이러한 자가 복된 자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는 산상설교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백성들이 어떠해야 될지 그 부분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앞부분에 나오는 이 팔복이라고 하는 8가지 복, 이러한 자가 복되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가치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향하여 살아가느냐, 그 자체를 방향을 바꾸어 놓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물질 만능주의로 돈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는 복되지 아니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의를 담아내고 싶어 애통하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담겨지기를 소원하며 갈급하는 자가 되어지고 때로는 그 의로운 모습을 붙들기 위해서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는 자가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온유함처럼 나도 온유한 자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나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칠 때에 이러한 자가 복되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존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 방향을 아예 바꿔 놓았습니다. 먼저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면서 이렇게 선언하신 주님께서 그 다음에는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존재가 이러하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2가지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13절에 무엇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썩어가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패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존재다라고 우리의 존재를 선언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또 한 가지 우리를 무엇이라고 선언하셨습니까? 이같이 너희는 빛이 14절입니다. 14절.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그 빛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을 세상에 비추는 자라는 겁니다. 그것도 산 위에 있는 동네다 그랬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이쪽에서 봐도 잘 보이고 저쪽에서도 봐도 잘 보이고 사방 어디에서 봐도 다 보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보이도록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빛이 있어서 이 빛이 사방으로 다 비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빛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좌우에 한번 보셔요. 얼굴이 빛나는가? 한번 쳐다보셔요. 얼굴이 빛나는가? 빛나셔요. 보배롭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뭔가 빛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16절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야 하는 빛이 무엇입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무엇을 보고요?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빛을 비추는데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본대요. 이 착한 행실은 결코 도덕적인 착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어적으로는 이치에 맞는 합당한 아름다운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치에 맞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덕적인 착함이 아니라는 것은 그 뒤에 봐도 나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 앞에 비치는 그 빛을 인하여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6절 뒷부분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빛으로 말미암아 이 빛을 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야, 자기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 법 없어도 살아가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지켜주시나 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비치는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빛을 담았다는 겁니다.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빛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 빛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 얼굴이 잘나서 빛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뭐 비싼 화장품 사갖고 얼굴이 빛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담아낼 만한 빛된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선포하시고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 세워 나가십니다. 아니, 아직은 부족해요. 아직은 부족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세워 나가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복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예수께서 선언하십니다. 우리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로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오해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폐하러 온 게 아니다라고 선언하시고요. 18절에 보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이 율법의 아주 작은 것도 빼먹고 가르치는 자는 작은 자다. 하나라도 작은 것도 빼먹지 말고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율법을 완성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로 하여금 마구 두들겨 패스라도 율법을 지키게 만들어가지고 완성하는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의 수준을 낮추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완성하게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율법의 완성은 우리 안에 내면 세계에서부터 혁명으로 완성하는 겁니다. 율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도덕법, 사회법입니다. 도덕적으로 어떤 사회를 이루어야 할지 그것을 이야기한 사회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갈지 제의법, 제사법 혹은 종교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하는 그 방법, 그것에 관해서 이야기한 율법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율법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습니다. 이 제사를 지낼 때에 이 흠이 없는 제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 제물이 흠이 없는 걸 확인하고 이 제물, 이 짐승에다가 죄의 값을 전가하는 겁니다. 죄의 값을 이 짐승에다 전가해서 이 짐승을 잡는 거예요. 피를 받고 이 짐승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태워 올리고, 그리고 이 피를 가지고 이제 성소로 들어가서 지성소로 나가는 겁니다. 지성소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이제 이 피를 받아서 이게 이제 죄의 값인 거예요. 우리의 죄 값인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들어가면 안 돼요. 이 지성소는 휘장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성소에서 이제 지성소를 향해 나아갈 때는 대제사장만이 나갑니다. 그것도 대제사장이 들어가면 죽을까봐,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방울 달리는 옷을 입고 갑니다. 그래서 방울 소리가 나면 살았구나,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었구나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죽어도 시신을 끄집어낼 길이 없어요. 시신을 끄집어내러 들어가질 못하니까. 그래서 이 제사장이 허리에 밧줄을 묶어 들어갑니다. 그 밧줄로 시신을 끄집어내려고. 그런 지성소입니다. 아무나 갈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휘장이 막혀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이 제사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죄 없는 그분이 죄의 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이 지성소를 향하여 나아가는 길에 막혀있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갈라져 버렸어요. 휘장이 열려버린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단번에 완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런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으셨습니다. 이라여 율법을 완성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죄값을 전가할 짐승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가 지은 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냐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없다라고 인정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품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한번 좌우에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들입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인사도 나누시고요.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가 주님 앞에 나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도덕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사회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완성하셨을까요? 이것은 내면적 혁명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겉으로 아무리 도덕적이고 착하고 뭐 해도 그 중심이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 중심이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안 되겠기에 우리 주님께서 이 내면적 혁명으로부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같이 큰 소리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로움이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예요.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의로우신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의로운 자를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로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아서는 안 되겠더라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로움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예가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입니다. 21절입니다. 우리 21절, 22절 두 구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예, 율법에서는 구약의 율법에서는 살인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걸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예, 겉으로는 나는 저 사람의 생명을 내가 해하지 않았어. 난 저 사람 죽이지 않았어. 책임 끝. 나는 내 할 도리 다 한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으로는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 나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겉으로는 내가 저 사람의 생명을 해하지 아니한 것처럼 하고 있지만 내 속으로는 저 사람을 향하여 저주하고 저 사람을 향하여 욕을 하고 저 사람을 향하여 분노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저 사람의 목숨을 해치지 않았다라고 만족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 내면에서부터 혁명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겉으로는 내가 저 사람을 해롭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내 속에서는 저 사람을 향하여 수없이 죽이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부터 이 문제부터 우리가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면적 혁명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나님 앞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로움을 쫓아 나오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요. 이 그릇이 우리의 존재가 그릇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이 그릇인데 그릇의 겉은 깨끗해요. 근데 이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있어요. 이 그릇에는 각종 귀한 진주 보화를 담을 수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요. 겉만 깨끗할 게 아니라 안도 깨끗해야 부활을 담을 수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겉으로만 내가 살인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서 될 일이 아니고 우리의 안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담을 만한 그 의로움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나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요,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 부담되지 않습니까? 아니, 분노하지 않은 인간이 어디 있고 화내지 않은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성질 부리지 않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성질 없는 인간이 있습니까? 없죠? 나는 절대 화 안 내. 화낸 적이 없어. 그런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없잖아요. 아니, 어떻게 우리도 분노하고 우리도 화를 내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 안에 의로움을 이룰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존재로서는 이 의로움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요. 한마디 듣고 난 뒤에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한마디가 귀를 짱을 계속 울리고 있어요. 떠나질 않아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하네. 낮에 그 말을 들었을 때 내가 한 대 쏴 붙였어야 하는데 한 대 때리지도 못하고 억울해 죽겠네. 이게 집에 와 있으면요, 점점 이 한마디가 귀에서 자꾸 맴돌면서 이게 점점 커져요. 이제 처음에 들을 때는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게 머릿속에서 점점 커지니까 막 갈수록 속에서 분노가 올라와요. 저녁에 잠자리에 누워도 잠을 잘 수가 없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묵상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것을 묵상하고 그 말을 듣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생각하면요, 그 우리 속의 분노는 점점 커지는 거예요. 눈덩이처럼. 그러나 우리는 이때에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여! 이렇게 한번 부르고 큰 숨을 내쉬면서 주님 앞에 올려드려요. 할렐루야. 내 억울합니까? 주여! 그러면서 큰 숨 한번 내쉬고 주님 앞에 올려드려요. 그리고 내가 한마디 쏘아붙이지 못한 것 때문에 속상합니까? 주여, 내 그냥 한 대 때려버렸어야 하는데 어떡합니까? 주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 해보세요. 정말로요. 그래요. 우리는 그 들었던 소리를 묵상하면서 그 마음을 키워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붙드는 자예요.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정말 분노가 생기고 화가 났을 때에 주님 앞에 이야기했더니요, 주님께서요, 이 마음을 사그러들게 해주세요. 이 마음이 사그러들게 해주세요. 시편을 봐라 그래서 시편을 봤더니요, 시편 10장 이후에 쭉 보면은요, 왜 그렇게 내 마음을 똑같이 이야기했는지, 하나님 저 원수를 그냥 두지 마시고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말씀으로 위로하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늘 이 한마디 듣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분노를 견디지 못해 이거 가지고 씨름하고 주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가지고 갈등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혁명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돼요. 좀 더 도전적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힘을 주세요. 어떤 힘을 주세요? 나한테 쏘아붙였던 그 한마디 되갚을 수 있는 힘을 주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 앞에 내가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품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임 됨을 보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바꾸는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힘, 선을 베풀 수 있는 힘, 의로움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요.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고 나도 한마디 쏘아붙이고 싶을 때에, 정말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앞에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가능성이 없어요.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저주가 나오려고 그러고 저 사람을 향해서 내가 막 화를 내려고 그러고 이러한 내 모습으로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의 존재는 이렇게밖에 되지 않습니다 라며 가슴을 찢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의로움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할 때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하나님 앞에 세울 수가 없는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연약한 나한테 하나님의 의로움을 채워주세요 라며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이러한 자가 복된 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 내 안에 더 이상 분노가 일어나지 않아서, 내가 더 이상 화를 내는 자가 되지 않아서, 그래서 내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함을 바라보며 가슴을 찢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복된 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3절 4절 두 구절만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러한 자가 복된 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나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비추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아직까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향하여 나가지 못하는 나의 이 가슴을 찢으며 애통해하는 심정, 그리고 나의 이 부족함을 가지고 가난한 자가 되어갖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이 심정, 이러한 자가 복된 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를 보지 못하는 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감정대로 해, 너 느끼는 대로 해, 그게 진리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감정은 왜곡되어 있습니다. 거절감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았던 그 상처들, 때로는 어릴 때부터 받았던 그 억울한 감정들, 눌린 것들, 불안한 것들, 열등감들,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내 감정은 불안합니다. 내 감정은 죄를 낳을 뿐입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들은 다 왜곡된 겁니다. 그래, 이 왜곡된 감정들을 갖고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너 감정대로 해, 너 느끼는 대로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진리야 라고 노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를 내려놓기 위해 애써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가 걸어갈 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이 가난한 자, 이 애통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는 상대방을 향해서도 적극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 번 더 봅니다. 우리 23절, 24절입니다. 23절, 24절 두 구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너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다가도 아이쿠, 내 이게 관계가 매인 것이 있더라면, 이렇게 분노하고 감정질하면서 관계가 매인 것이 있더라면 돌아와서 그 관계를 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내가 적극적으로 이 관계를 풀어내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 관계를 적극적으로 풀어내면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요, 내가 용서할 자 용서하고, 내가 용서받을 자 구할 자 용서를 구하며 이 관계를 풀어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매인 관계를 풀어내면 하늘에서 풀어진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관계가 풀어져서 평안한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삶을 열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요, 이 관계를 푸는 자리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는데, 나도 저자를 긍휼히 여기며 나가야지. 내가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자를 긍휼히 여길 수 있을까? 하나님, 내 마음은 아직까지 그렇게 풀어지지 않는데 하나님, 나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자 되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내가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나갈 때에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참으로 이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하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핍박을 내가 감당합니다. 하나님, 나는 감당한 힘을 주시고 나를 핍박한 자를 내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이러한 자가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마태복음 5장 한 번 더 봅시다. 예, 마태복음 5장 7절, 8절, 9절, 우리 세 구절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그래, 내가 적극적으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내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모습을 보고서 의롭다라고 인정해주고, 나의 이런 모습을 보고 복되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안에 분노를 일으키면 안 된다고, 분노가 일어났으면 이것이 죄다라고 이 죄로 우리를 묶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이 분노 가운데 나의 죄성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닮아가고 싶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매달리는 자, 그러한 자가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요, 상당히 부담 느낍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화도 안 내고 다른 사람 용서도 하고,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거룩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간단 말입니까? 상당히 심적인 부담을 느낍니다. 그렇죠? 부담을 느껴요. 한번 봅시다. 어린아이가 젓가락질을 잘 못하면 불구자예요,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젓가락질을 잘 못하면 불구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편지를 읽을 줄 모르면은 이 아이가 눈이 먼 불구자입니까? 아니에요. 그와 같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아직까지 하나님의 의로움을 담아내지 못하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연약한 어린아이 같아서 내 안에서 그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고 이것 가지고서 내가 씨름하고 이거 가지고 발버둥 친다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죄의 권세에 있는 자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직 어린아이 수준이라 할지라도 그래요. 우리 안에 여전히 분노가 일어나고 여전히 우리는 죄의 영향력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로움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아직까지 미약하고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결코 죄의 종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는 결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제 언제까지 어린아이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을 수 없었기에, 우리가 저 겉으로 막 번드릇하게 단척하는 그들과 같을 수 없기에 우리는 우리 안에서부터 혁명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의 부족함으로 내 가슴을 찢고 우리의 부족함으로 내가 애통해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 세상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내가 화가 나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분노를 사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하기 때문에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부족함이고 내가 좀 더 거룩한 성숙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급해하며 하나님의 의를 붙들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자, 믿음의 성숙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10년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